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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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송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에베소서 6번째 시간,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무협만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이 무협만화나 또 무협지 얘기를 하면 저만 혼자 이렇게 신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종종 이렇게 그런 어떤 무협 만화나 무협 영화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어떤 전설적인 고수, 이전 시대의 전설적인 고수는 이렇게 기인과 같아서 사실 많은 수의 제자를 받진 않지만 그래도 재능이 보이는 소수의 제자를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천재적인 자질을 보였던 제자가 있는데, 그런 제자는 이제 누구보다 빠른 기간 안에 이 스승이 전수해준 무공의 굉장히 80%, 90% 이상을 굉장히 빠르게 터득하면서 천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심성은 착하지만 출신이 비천하여서 어떤 무시를 받던 그런 막내 제자는 빨리 무공이 늘지 않아서 늘 구박을 받거나 이제 저런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하며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제자는 이제 스승에 비견할 만한 고수가 되었으나 스승이 전수해준 무공의 마지막 그 10%, 이 오의를 깨닫지 못해서 더 이상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무시했던 그 심성이 착한 막내 제자는 우직하게 훈련을 하여 어느덧 첫째 제자를 그 천재 제자를 위협할 수준의 고수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막내 제자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을 쭉 지켜본 스승은 이제 내심 그런 자신의 지위를 그 막내 제자에게, 그 성실한 또 심성이 착한 그 막내 제자에게 물려줄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스승의 마음을 눈치챈 어떤 이 첫째 제자는 질투에 눈이 멀고 또 초조한 마음으로 이 막내 제자를 괴롭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처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10%의 그 비공을 얻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분명 스승은 모든 제자에게 같은 가르침을 알려주고 또 절세무공에 이르는 길은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라고 가르쳐줬지만, 첫째 제자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에 점점 의심을 품게 됩니다. 혹시 이 막내 제자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저 막내 제자만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은 이제 점점 커져서 첫째 제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문의 차기 당주가 되기 위한 야망으로 스승의 가르침마저 이제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삐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손대면 안 될 세력과 손잡으면 안 될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데 바로 마교입니다. 이 무협의 세계관 안에서 마교는 주로 이제 정도와 정도무림과 대척점에 있는 사악한 집단으로 주로 이제 묘사됩니다. 이런 마교는 어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악한 사술과 또 그런 방법으로 무공을 막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마교와 손을 잡고 단기간에 무공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교의 방법에는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빠르게 무공의 실력이 느는 것만큼 이성을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첫째 제자를 말리려는 스승을 이제 첫째 제자는 이성을 잃고 그 스승을 죽이게 되고 마교의 정신에 스승의 정수가 담긴 무공을 이제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제자가 그 우직함과 성실한 훈련으로 결국 스승조차 넘지 못했던 그런 절대 비공을 터득하게 되고 끝내 이 첫째 제자의 야망을 무찌르게 되죠. 그럼 이것이 무협 만화나 영화에 뻔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뻔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스승에게 같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사람마다 깨닫고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 자세에 따라서 탐욕과 야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어떤 가르침도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되지만 정직과 진실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어떤 가르침도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존경심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진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에 기록된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삶,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이야말로 복음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펼쳐진 모든 세계의 역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사실상 온 인류의 역사는 타락하여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온 땅을 충만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 각자의 구원만 걸린 부르심이 아니라, 단지 우리 각자의 구원의 문제만 달려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삶의 출발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수치 속에서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 주셨으며,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의 열매로 죄인들의 생명을 얻으셨고 하늘로 올라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행적을 따라서 기꺼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교회는 온 땅을 충만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을 주름잡는 자들은 악독하고 타락한 세계의 질서는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한번 붙잡은 이 세속의 권력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탐욕과 욕망의 정신은 이 잘 떨어지지 않은 그 끈적끈적한 접착제처럼 세속 사회 속에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몇몇 신자들의 어떤 순진한 저항으로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믿는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은사죠. 이 은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까? 구조적으로 견고한 그 타락한 세계, 구조적으로 견고한 그 타락한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팀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역할에 따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 팀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어벤져스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뭐가 항존직이고 뭐가 더 높은 직임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선물, 그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준비시키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따라서 잘 준비되어 봉사의 일을 하고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전부이며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는 그 회복의 사역, 그러므로 온 땅을 충만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도 여러분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 끝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세계의 견고한 정신과 질서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다고 말하며 헛된 삶이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화려한 번영과 온갖 신이 가득했던 이 종교의 도시 에베소는
에베소 신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대가와 포기를 조롱하며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고 순결하게 사는 제자의 삶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성적 쾌감과 더 많은 유흥이 당신들의 삶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했고, 유일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신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번영의 도시 에베소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삶의 화려함을 잃었고, 또 쾌락과 유흥의 거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시선 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 이러한 문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교회로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주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함의 도시 에베소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도시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비록 도시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주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 그 가운데 자라게 되어 결국 에베소 전체를 덮는 거룩한 빛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쾌락과 유흥의 도시 에베소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고개를 들 수 없고 시선을 둘 수 없었지만 그 내면에 심겨진 놀라운 기쁨은 계속 자라나게 되어 끝내 에베소 전체를 순전한 기쁨의 도시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누룩과 같이 확장되는 이 성장하는 믿음은 신자들 가운데 계속 자라게 되어 끝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 되며,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연결되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끝까지 이 걸음을 걷도록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수많은 동료들과 더불어 손잡고 함께 따라가는 무리 중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며 쓸데없는 고독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 곁에는 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교회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듣고 배웠음에도 여전히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의 전제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무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무리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즉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탐욕과 욕망이 무너지지 않았고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을 여전히 견고히 사로잡고 있어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더러운 일이라도 서슴없이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자들의 무리에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며 거룩한 종교 활동을 그들과 함께 하지만 에베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의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경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부르심 따로 생활 따로, 소망 따로 탐욕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우리는 그렇게 따로따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22절의 말씀처럼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을 사랑하면서 그 옷을 벗어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의 형질을, 그 인생의 형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삶의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혹시 성경이 옆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는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바대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의 삶으로 인해서 더욱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자랑을 하지 않으면 덜 욕먹겠지만 신앙을 자랑을 하는데 그의 삶 때문에 오히려 그 자랑한 것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의 싸움 실력을 자랑하며 주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공짜를 좋아하고 주님께 받을 은혜를 구걸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지독하게 인색하며 거룩한 언어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의 언어를 퍼붓기도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기뻐하면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높아지거나 인정받는 것은 꼴보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무정하고 냉정하며, 누구라도 자신을 용서해 줘야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누구도 쉽게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운 것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비참하게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배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 이 본문을 하루에 몇 번씩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우리 모두 이것이 좀 우리에게 또 믿음의 숙제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날마다 좀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타락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끈적끈적하게 붙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죄인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고 포기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신비한 능력을 깨닫고 터득하게 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배운 것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 또 우리의 이기적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벗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속에 지지 않고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또 주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탐욕과 또 정욕과 욕망에 끌려 진리에서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같이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이 욕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존재를 날마다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세상에 또 같이 어둠을 드러내는 모습을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유혹하는 이 세속의 가치와 정신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탐욕과 욕망의 하나님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합당하게 거룩한 교회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배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